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큰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교회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죽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그래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그저 꿋꿋하게 그 소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제 헌금을 건네주고 곧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거의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마침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이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지하고 거친 그 유대인의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스로 이 천부장의 손길에 의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온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도대체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느냐 말이에요. 한번 그 이유는 알아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바울의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세워놓고 온 유대인들 불러 모아 거기 증언하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3장에는 이제 바울이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간증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극우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결국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빼돌려가지고 결국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참 숨가쁜 과정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죠. 바울이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말 다 들어보기도 전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자기 하솔들에게 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전. 그럼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면 끝까지 들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뭐 말을 시작하기 무섭게 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벌써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대제사장에 있네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못된 사람입니까? 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한마디 바울이 쏘아 붙였어요. 그냥 회칠한 담이여. 그 말이 맞지요. 이 회칠한 담이야. 이게 회를 취해가지고 겉으로는 뭐 아주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죠. 바울의 말에 한 점 틀림이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데 속에는 시커먼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자가 지도자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으니 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말이에요.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방송실 여기 조금 하우링이 생기는데 조금 이거 좀 줄여주세요. 거기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어떤 해석은 이 바울이 정말 몰랐다고 하는 이런 말이고,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한 거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해석은 바울이 진짜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천박한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너희들이 부르고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뜻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후자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을 짓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한마디 쏘아 붙였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후자의 해석도 일리가 있는 거죠. 이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그 몰려든 회종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건 물과 기름 같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철천지 원수 같은 견원지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냥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한 뜻이 돼가지고 의기투합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사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걸 밝혔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회종들 사이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1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이 통쾌합니까? 지금 바울의 말 한마디에 몰려든 회중들이요, 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쳐 죽일 저 거짓말쟁이 사기꾼, 저놈을 살려둘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지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노렸던 노림수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바울의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적을 뭉치게 하는 사람은 아주 단수가 낮은 사람이지요. 적을 뭉치게 해놓고 어떻게 이깁니까? 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분열시켜야지요. 적은 분열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는 단합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야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적 앞에서 분열을 하고 적은 단합하게 만들고 그러면 백전백패죠. 그럼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군은 단합하게 하고 적군을 분열시키게 하는 이런 지혜를 짜내는 사람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한 것은 순결보다 지혜였어요. 여러분, 순결보다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왜 이리대로 갑니까? 죽으려고? 당장 이리대로 가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이리대로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제자들을 그 이리 같은 그 거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로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순결함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이미 순결함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결하지 않은 양이 이리에게 가겠습니까? 이리에게 갈 리가 없죠. 이리에게 갈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에게 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두 종류의 양이겠죠. 하나는 정신이 나간 양이거나 아니면 정말 죽기 살기로 이리에게 가서 이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에게 가는 양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순결함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미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순결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결함보다 지혜를 더 먼저 강조하신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전에 이리 떼들에 그냥 잡아 막혀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 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양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잖아요. 또 아무런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양이 이리떼에게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래서 양은 이리떼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 양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치 양이 이리떼에게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여러 교우님들이 참 정말 안쓰러워요. 세상 한꺼번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은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분? 그냥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래서 안쓰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제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바울이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4장 7절에서 9절에서 외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8장 35절 이하에서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헤아려 하는 자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갖추지 않고 양이 이리떼에게 나가는 것은 그건 개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지혜가 없는 자가 거친 세상에 나가면요, 금방 그 순결함이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자들은 지혜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지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은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진실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먼저 불태우세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세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고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온 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과 이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 자는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오롯이 담고 있는 잠언서 늘 여러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론인 전도서도 늘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단 한 권도 빼지 않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솔로몬 같은 버금갈 정도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해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 성경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려고 애쓰다가 잘못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잘못 읽어도 별로 손해가 없지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요, 안 읽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읽으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 그래서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안목을 키워주려고 성경 강조하는 거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특강을 잘 들어보시고 성경 읽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정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넘긴 거예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까닭이 없이 그런 사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결국은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는 그런 명목으로 예루살렘 감옥에 바울을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굉장한 위로입니까?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도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당장 닥치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참 두려웠겠느냐 말이에요. 외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지금 바울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걱정이 되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지요.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비싼 밥 먹고 맹세할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따위 맹세를 합니까? 바울이 자기들에게 도대체 무슨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예수님 말씀대로 바울이 살아서 예루살렘 이제 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잖아요.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맹세는 했지만은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굶어 죽었을까요?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부 인터뷰 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 이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요. 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헛된 일에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요, 술을 누가 더 많이 마시는가 이 시합을 해요.
누가 더 술이 센가, 이거를 시합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누가 더 빨리 먹는가, 짜장면 빨리 먹기 시합 대회, 거기 참가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빨리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요, 미국 가면 그런 대회가 있대요. 햄버거 많이 먹기 대회. 참나. 여러분, 이런 짓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햄버거 빨리 많이 먹어보세요. 이 창자가 막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햄버거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소중한 건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므로 정말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귀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 특공대들이지요. 이 40명들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대비됩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만드는데 헌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화, 죽임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읽는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역사라는 컨텍스트를 둘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둘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건강케 하는데 올인하는 자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정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올인하는 자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실패한 삶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암살 계획을 지금 고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목에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 이것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찌 그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그 좋은 머리와 그 넘쳐나는 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어요. 이 생질이라는 건 누나의 아들을 말하죠.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에게 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생질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생질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고 그 정보를 바울에게 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바울의 누나가,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가면은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고닥에 다소가 있어요. 바울의 누나가 다소에서 살다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 자기의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이런 생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스스럼 없이 이제 어울리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암살 계획을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거는 제 생각이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나중에 바울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서.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에게 참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울을 도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계셨던 겁니다.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네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그 생질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랬어요. 이 보병 200명이고 기병 말탄 군인들 70명이고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 다 합하면 470명이라는 로마 군인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암살 특공대는 40명이고 바울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군인은 470명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날고 뛴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울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옥중서신도 써야 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앳빌골몬 4가지의 편지를 성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도 써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아직 바울을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도 준비시켜 놨다는 것이고 천부장이나 바울의 생질도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들 470명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호위하게 했던 거죠.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켜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었죠.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켜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바울이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죠. 그건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태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아주 죄수가 아니라 아주 그냥 VIP 모시는 식으로 이렇게 됐던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또 이가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이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문서, 공문이죠. 공문을 써가지고 함께 보냈다는 거지요.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암살 특공대 40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밤을 세워가지고 걸어가서 드디어 여기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원래는 안티파트리입니다. 안티파트리. 이 안티파트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7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테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을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안티파트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안디바드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원래는 안티파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트리는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4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변가의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4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티파트리는 70km 정도였죠. 그러니까 안티파트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몇 킬로만 가면 될 수 있어요? 한 30km 정도만 가면은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70km나 걸어온 터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호송하는 군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안티파트리에 하룻밤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병들은 바울을 기병들에게 인계해주고, 그리고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예요. 저도 그 가이사랴에 가봤는데 지금도 가면은 로마 사람들이 지은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지나칠 리 없지요. 뭐 했겠어요? 노래했죠. 가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왜 웃어요? 비웃는 웃음 같아. 아니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브라보 그랬어요. 제 노래소리 듣고. 얼마나요? 거기 이게 음향공학적으로 이 원형경기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옛날 로마 시대 때에 큰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에는 반드시 원형 경기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오락거리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정도 갇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가이사랴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신문받고 또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베스도에게 가서 신문받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받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다가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가지고 상소를 해서 결국은 죄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로마서 24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당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지혜와 힘을 주셔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을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바울이 자초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뿌리치고 걸어온 길이었지만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착잡하기도 했고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것인가? 미래를 전혀 전망해 볼 수가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쳤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외톨이가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풍랑이 닥쳐올 때 그 풍랑이 오히려 더욱더 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줘요. 여러분, 그 풍랑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주고 또 가이사랴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또 배싹도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배를 타는데 단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로마까지 태워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환난 풍파가 닥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노를 잡고 그 환난 풍파를 저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풍파는 우리를 진리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거기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나머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풍파가 닥치면 닥칠수록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더 순적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담대하라. 지금 이 메시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음성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어지러운 세상 사는 동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